1장 15절에서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무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찾아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무언가를 찾으러 다녀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평생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잠시 돈을 따고서는 그만해야지 하면서 계속하는 그러한 도박 중독자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제 딱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이분은 이제 도박에 빠졌는데 자꾸 이뤄요. 그러니까 돈을 따고 이제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도박을 하죠. 그리고 화가 나니까 자꾸 처음 땄던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혹시 마약이 들어가 있나? 마약은 아니에요. 아니 진짜. 마약은 아닌데 마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독에 빠지면. 왜냐면 그것을 보면은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짜릿한 느낌이 드니까 중독같이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지는 않지만 마약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현실을 보면 아닌데 이 현실을 피하고자 또 다시 도박을 합니다. 노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자꾸 이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분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이었어요. 삼손이 택함 받았을 때는 마누아라는 그 부부가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부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러한 나시린. 자, 삼손은 무엇을 찾아다녔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무엇을 찾아다녔어요? 여자의 금방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삼손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여자요. 제가 어린이들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잡고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고 있는 게 거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을 찾으라라고 했지만 삼손은 생각으로는 거룩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힘을 쓸 때는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사실은 삼손이 바라보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었죠. 여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삼손이 찾은 거는 자신의 발은 그 죄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은 우리는 자유를 쫓아서 자유를 찾았던 한 젊은이를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젊은이 지금 오늘 유명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젊은이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뜻에 따르며 배우고 섬기는 것이 어느 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신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나한테 나눠줄 재산이 있죠? 제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젊은이가 그것을 주장하니까 그것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절 13절에 보면은 아주 먼 나라로 갔어요.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아주 먼 나라로 갔어요. 멀리 갔더니 그런데 자유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이 젊은이가 자유해졌잖아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조금 배워야 되며 자신의 욕구를 죽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자유인데 누구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섬기지도 않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가 얻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덩그러니 어떻게 혼자 놔뒀을 때는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보나 보이지 않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하시지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없잖아요. 같이 하는 지체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치?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겪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버지 밑에서 참지 못하고 자유를 떠났는데 이 젊은이가 거룩을 찾지 않고 자유를 떠났어요. 말씀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두세 사람이 이상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 젊은이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종노릇이 싫어, 나 이 섬김이 싫어 하고서는 내가 내 뜻대로 주권자인 나의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갔어요. 멀리 갔더니 약간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운 삶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좋게 여기며 찾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러한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이 나와 있지만 삼손이나 그다음에 이 젊은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갈망하는 게 뭔지를 이 두 분의 실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아까 우리 어린이가 얘기해 줬듯이 눈이 뽑히고 결국엔 머리가 잘리고 자신의 비밀이 탄로되어서 3번까지 드릴라가 물어봤어요. 너의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찾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수갑으로 채워지고 머리는 잘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물론 이제 두 기둥을 끌어안고 그 많은 블레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죽었지만 삼손은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었어요. 이 젊은이는 어떤 일을 겪었나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강도들한테 당했어. 강도들한테 당하진 않았고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자신이 자기네 자유를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좋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돈을 가지고 탕진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 젊은이에게 없었던 것은 거룩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자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저질렀던 그 죄처럼 저지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갔을 때 그 자유만이 눈앞에 보였고 그것의 결과는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어요. 자,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삼손처럼 어떤 사람이 찾는 거는 우리가 찾는 것은 돈일까? 아니 사랑일까요? 또한 어떤 또 아까 처음에 말했던 도박을 했던 사람처럼 돈일까? 평생 난 돈 하다가 가는 사람도 봤거든요. 평생.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자유인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우리의 시선이 아까 처음에 그 말씀처럼 거룩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선이 다른 것을 찾고 있나요? 오늘 예배 제목처럼 거룩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거룩을 찾기에 얼마나 애썼나요? 이 찾는다는 말에는 애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찾는다는 게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찾아요? 찾아야죠. 구하고 두드리고 가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래야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그 거룩을 찾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좀 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을 써야 되나요?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그때 첫째 오늘 말씀 보니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분인데 이것은 구약의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 누구로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시죠. 우리를 지도해 주시죠. 자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닮지 않는 자녀가 있나요? 내가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인데 닮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닮았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가 거룩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행실을 보고 배웁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지만 그 전에 육신의 부모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배워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이 거룩하니 그분을 보고 배웁니다. 누가 그러면 가르쳐 줍니까? 이 거룩한 걸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하시라. 보혜사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게 했어요. 어떤 아이가 뒷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를 딱 보면서 3살짜리 아이가 자기도 뒷짐을 지고 가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은 어려도 비록 아직 신앙이 연약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그렇게 주신 성품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거룩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거룩을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거룩을 뭐 그냥 이렇게 피동적인 자세로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찾으라는 능동적인 자세로 있을 때 어린아이가 뒷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 모습이 비록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 모습을 하고 갈 때 이 어린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어느덧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면 거룩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아버지 따라가면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면 거룩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또한 그 거룩을 가능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 행동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탁 하고 침을 딱 뱉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랬단 말이죠. 그죠?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 중에 그게 이제 한때 유행이었어. 뭐냐면 탁 하고 침 팍 뱉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야, 너 침 탁 하고 딱 뱉지마.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어느 날부터가 그 친구랑 어울리면서 탁 하고 거리에다 침을 딱 뱉고 있더라고요. 누굴 보고 배운 겁니까? 어린아이가 오늘날에 좋은 아버지상이 없어요. 좋은 부모상이 없어요. 그러니 가장 친한 친구를 쫓아해요. 우리도 며칠 전에 불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종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다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하노라 앞에 우리가 붙이고 싶은 말이 있죠. 직선적으로 말하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거룩하냐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침을 탁 뱉는 그 친구는 아주 담대합니다. 죄 짓는데 담대해요. 10대 때는 죄 짓는데 담대한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요. 그러니 누구를 따라서 거룩해야 됩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 그 무엇이 거룩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라가는 그 무엇이 거룩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의 주제가 거룩을 찾으라니까요. 아니라면은 당장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맞은 거 있다가 딱 완전히 돌아서는 거를 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든 행실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행하라.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저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과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내가 했던 옛 행실이 있고 죄된 행실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좋고 내 심리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서 나오며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을 속에는 아니지만은 믿으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예배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선행하려고 하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아까 삼손에게 드리려고 해서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손이 첫 번째 그것을 물리치고 두 번째도 물리치고 세 번째도 물리치고 네 번째도 물리쳤어야 되지만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룩하기 위해 유혹을 뿌리치려고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위선이 되지 않는 날 어느 날 습관이 영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쫓아서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습관을 쫓아서 기본적인 행동, 예배의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느덧 바라봄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는 달라져 있어요. 거룩해지신 내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1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본대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한 거예요. 저기 이렇게 다윗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왕을 택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갔을 때 사무엘이 키 큰 첫째 영을 보고 와, 이 사람이야 너무 잘생겼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뭐라고 주셨냐 이렇게 주셨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이 뭐예요? 예배드리고자, 맞아요. 예배드리고자 하는 중심. 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환경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 또 이 외모는 무엇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용모와 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TV를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TV는요 어떻게 해서도 외적인 거를 크게 확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TV를 보고 있으면 세상 이 시간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용모와 키를 봐야 많이 속습니다. 용모와 키를 봐. 겉모습을 보고서 많이 속아요. 그 겉모습이 이 사람의 속모습이겠거니 라고 사람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모가 훤칠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와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데 외모는 이것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이 비교 대상에서 우위가 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고? 중심을 본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양을 치면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굉장히 환경이 어렵다거나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나는 우리 부모가 잘해주지 않아서 그래, 나는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내가 이런 상태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낮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냐고 뭐라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말했어요. 세상하고 보는 방법이 하나님 보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고요.
속사람으로 행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아까 17절 말씀에 저희는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난 거룩하게 행하고 싶어요. 라고 할지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이 지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8절 말씀 볼게요. 잠깐. 자, 18절 말씀 보면은 자, 1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랬어요? 우리가 뭐를 물려받았다 그래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제가 그 연구, 가계 연구를 옛날에 한 적인데, 가계 연구.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가계 연구. 그 다음에 도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불행하게 사는 그 사람의 가계 연구를 옛날에 슬쩍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가계는 정말 예수님을 막 믿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도박을 하고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 그 사람의 가계를 봤을 때 그 윗대에도 알코올 중독이고 도박을 했던 것들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헛된 행실을 배우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헛된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물려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차가 안 읽어도 성경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보는데 연약하고 우리는요 그 사람들하고 살을 맞대고 부비고 살았기 때문에 제일 친근한 것을 마치 내 것이냐 몸이 습득을 하고 생각이 습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매 맞는 어린이가 나중에 때리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때리는 남편하고 결혼해요. 왜냐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친근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아닌데 이미 몸이 그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는 거룩한 것을 찾지 않았던 거죠. 자, 그 힘센 사사 삼손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헛된 행실로 벗어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알던 어떤 장로님은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매맞은 그 얘기도 했지만 술을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을 마시는 걸 본 거예요. 늘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아하고 술을 마시면서 행패도 부리고 이런 걸 봤어요. 봤는데 컸어요.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세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많이 벌컥벌컥 마셔서 취하고 싶고 그 아버지가 봤던 어렸을 때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거 평생을 이걸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죠. 이것을 보고 자란 이분이 평생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행실은 금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은 대인관계를 가져서 사랑을 쫓아서 자유를 쫓아서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피하는 것뿐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찾기 위해서 거룩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자유가 있어요.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가 있는데 그 참 자유 거룩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찾았구나. 그렇게 물질을 찾은 거였지만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그 근본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아 헤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도 하나님 보시기엔 흠이 있어요. 세상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것이 한 분 계시니 그것은 완전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철로역정에 보면은 큰 짐을 지고 그 만화에서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올라가고 정말 막 이렇게 율법에도 지고 금에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을 때 이 등에 졌던 큰 고침이 또르르 하고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우리는 문서적으로 죄를 못 박았다고, 그분이 죄를 못 박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진다고, 나의 의미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다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진리 앞에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처럼 그 피를 몸에 바르고 인방에 뿌려야 되나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 뿌려지고 인방에도 문설주에도 뿌려지고 막 몸에도 뿌려지고 다 뿌려지게 하여 예수의 피.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피를 갖다가 이렇게 제단 겉에 뿌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문서적으로 예수님이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다고요. 우리가 엄마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호적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걸 믿습니까? 아마 아멘이 적은 이유는 아마도 밖에 나가서 또 죄에 넘어지기 때문일 거예요. 나 죄에 넘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가요? 아니, 예수님 못 믿겠다. 내가 대신 가서 십자가에 대신, 그래야지 내가 내 눈으로 마치 도마처럼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가 십자가 내가 경험해봐야 되겠어. 경험주의 있잖아요. 경험주의. 심리학 경험주의 있거든요. 자신이 경험하는 거.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직접 내가 예수님이 못 박여서 이미 죄를 가지고 왔다는데, 아니 내가 대신 못 박여야 돼. 내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우리의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긴 해요. 이미 못 박혔는데 뭘 대신 못 박겠어요. 죄된 행실을 가지고 완전한 거룩한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지고 나오는 조그만 것, 아주 쉬운 것, 예수님을 못 박히신 그 어려운 크신 결단, 그 사랑 앞에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나요?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죄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죄로 입을 내가 말 못하니까 막 이제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말하지 말고 살아서 말합시다. 예, 죽어서는 말할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어. 죽어서 말하지 말고 살아서 말합시다. 회개의 고백은 죽어서 1000번 100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6년 전에 소천했지만 그렇게 저랑 손붙들고 기도하고 할 때 회개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어도,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이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고백은 죽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회개는 죽어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낱낱이 아뢰입니다. 무슨 큰 재산을 뭐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대속에 힘입어 거룩해지는, 마치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찬이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와 라고 하면서 이 짐이 또르르르 언덕 밑으로 굴러갔던 것처럼,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루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의 삶의 평생을 나와 교제하며 살 수 있고 거룩을 찾으라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살아계심을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가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종교에서 1,000번째도 아니에요. 우리 어느 종교에서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절하는 거. 자신의 힘도 아니며 물질로도 명예로도 어느 것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의 힘을 빼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읍시다. 승리했음을 선포합시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외칠 때 주님 거룩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고 이 육신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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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버지 그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고 그 죄를 내가 이겨보겠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상이 되물려 준 그 모든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떠나는 아버지 세상 것으로 많지만 아무것도 그것을 대속해줄 수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망년된 실 망년된 입술의 말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불신앙의 행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멸망시키려고 달려온 하나님 거룩을 통해서